오늘 세 가지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천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 당시에는 그 은행도 없고 안전하게 자기의 소유를 맡길 만한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주 그 침탈을 당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보화를 어디에 감추어 두느냐, 집안에 감추어 둘 수가 없어서 자기 밭에 그 땅을 파고 거기에 보물을 감추어 두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감추어 두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전쟁 중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밭에 묻힌 채로 그냥 시간이 지나서 아무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일 때,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그 일꾼이 혹은 뭐 우리나라처럼 경작지를 내주어서 거기에서 그 농사를 짓고 1년에 세를 내는 이런 스타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밭을 갈다가 뭔가가 있어서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누구 거가 되겠어요? 땅 주인의 것이죠. 그 땅에서 발견된 것은. 근데 이 일꾼이 그것을 다 다시 덮어두고 그 다음에 가서 사력을 다해서 모든 재물을 다 모으는 거죠. 자기의 그 모든 거 소유를 다 팔아서 정말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오직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올인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 그 밭을 사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기뻐하며, 야, 보아가 땅 밑에 있었네.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 기뻐하며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판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 중에 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는 것.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다 걸어도 부족함이 없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올인을 해도 그래도 그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게 천국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밭에 감추어 두었을까?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첫 번째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또는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발견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요새 이렇게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뭐 스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누가 면벽 수행을 뭐 하다가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예 애초에 그런 말은 귀에 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쓸데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가깝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던지는 사람이죠. 가족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그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그 그러니까 깨달음, 정말 인생이란 무엇이고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또 내가 이 추구하는 길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 그 벽을 향해 앉아서 그 뭐 수행을 하는 이유가 인간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쫓는 일이 아니라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다. 구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다. 나와 가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폄하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리고 야,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지 속세를 떠나서 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이 속세를 떠나는 이유는 이 세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오감을 통해 자극받는 모든 정과 욕심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속세를 떠난다고 해도, 산속에 있다고 해도, 홀로 벽을 마주보고 있다고 해서 자기 안에 솟아나는 정과 욕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진리를 추구하는 삶, 그 구도의 삶을 우리도 사실 사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이것이 참인가, 참된 진리인가를 끊임없이 검증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가는 것이 구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그 구도의 삶, 진리를 추구하는 삶, 육신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을 뛰어넘는 그 어떤 참된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런 진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육신에만 머물러 있어서 육신의 삶만 쳐다보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는 발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진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보면 밭을 갈다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러면서 참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새 술을 마시고 그 육신의 그 삶을 진탕 낭비하면서 그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도 성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시간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일에. 그래서 목마른 자처럼, 그래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사람처럼 그렇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래서 그 진리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가, 그리고 이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찾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찾으며 진리의 길을 발견하며 걸어가는 이 길에 아무 시험과 걱정이 없이 순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밭을 사기 위해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고민했을 거고 밤을 새웠을 거고 어떻게 하면 이 밭을 살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하면서 그 밭을 살 만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그 밭을 그 다음날 당장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난관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인내가 없다면 진리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것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붙들려고 할 것이다. 이게 참된 천국의 가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 천국의 가치를 깨달은 자냐,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깨달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깨달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이 제자들도 단호하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5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맞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배울 때 뭐 잘 이해하셨나요? 지금 오늘의 강의를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네, 대답을 하지만 정말 알았느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거든요.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알았다고 한 거는 자기 수준에서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지 정말 그 자체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아멘이라고 하고 알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진리를 버리는 사람이 된다면 그 진리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어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고 소유하고 붙잡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이런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러니까 장사치죠. 장사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흔한 진주, 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서 드문,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진주를 구하러 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이 하나라는 게 그 언어적인 의미는 only, 오직 하나. 정말 그것밖에 없는 그런 하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진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어. 어떤 진주가 귀한 진주인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진주를 딱 봤을 때, 야, 이거는 세상에 없는 진주야. 정말 이거 외에는 다른 거 발견할 수가 없어. 이것보다 더 좋은 진주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배도 팔아. 물건도 팔아. 이 진주 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산다는 거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좋은 물건을 볼 수 있어야 장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볼 수 있는 안목,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그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그 눈이 뜨여졌을 때, 그때야 거기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는 우리는 하는 모든 일이 사실 이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일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행위도, 교회에 나오는 행위도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의미한 습관이 되고 무의미한 반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깨달아서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주일 예배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무엇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 매매를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성경이 가장 집중해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 온 지구, 온 세상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신 그것의 가치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너무 하찮은 것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내 모든 걸 다 거기에 쏟아 부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의미가 아닌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것,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 그 생명, 이것들을 내가 발견했을 때,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정말 혼수 상태, 아니면 쓰러져 걸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의미는 그겁니다. 근데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성실도 필요하고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중 원세 잡은 사단이 결코 버려두지 않아.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 속에서 온갖 모든 핑계를 다 대고 피곤해서 죽을 것 같고, 그리고 갈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내 속에서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내 머리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힘들다, 쉬고 싶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만 가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들도 끊임없이 생겨나죠. 야, 1년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달라지진 않죠.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부흥회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그 사람이 꿈에 그 하늘나라까지, 천국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라고 생각하고 그 사닥다리를 막 올라갔는데 하나가 뚝 중간에 빠졌네? 그러니까 한 칸이 없으니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간신히 올라갔는데 이번엔 두 개가 빠졌네?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잠이 딱 깼는데 도대체 그 중간에 사닥다리 중간에 그게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주의를 빼먹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빼먹으면 안 된다. 주의 성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거는 그 당시의 수준이 또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 머리에 각인시켜 주시려고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주의를 성수해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신 거죠. 근데 그렇게 주의를 한번 빼먹었다고 구원이 취소돼?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런 그 주의를 지키는 그 하나까지도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주의를 성수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당시에 이제 그 갈릴리에는 그 22종의 어류가 굉장히 풍부한 어종이 있고 그 생선이 되게 유명했대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방법이 배하고 배 사이에 그물을 연결을 해가지고 두 배가 같이 나가는 거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쌍끌이 어선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물 맨 밑 그물에는 나무로 된 줄을 달아가지고 그물이 밑으로 쭉 처지게 하고 양쪽에서 배가 그 그물을 붙잡고 쭉 가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갈 데가 없으니까 쭉 몰아서 바닷가로 오면 그 물고기가 그 안에 이제 잡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그 그물을 잡고 서 있고 지지해 두고 그다음에 한쪽 끝은 배에다 묶어서 그 배가 쭉 나가서 돌아오면 그 사이에 물고기가 이렇게 잡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어종만 잡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어종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끌어올려 가지고 그물을 거기서 이제 그 좋은 거 뭐 가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모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버린다. 이런 거는 그 어부 출신인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었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보면 그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그물은 뭘 얘기하냐면 그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물, 사람을 낚아, 사람을 모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에는 우리 같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죠.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잖아요. 가라지가 그냥 있도록. 어쨌든 세상 끝날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일이 세상 끝날에는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언젠가는 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있는 거죠. 언젠가는 이 그물을 이 바닷가로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똑같아요. 지금 이 교회에는 세상의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섞여 있어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섞여 있어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못된 물고기도 있지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이제 끌어올려져서 어느 시점에는 양과 염소가 분리가 되고 어느 시점에 한 시점에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가 되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분리가 되는 일이 세상 끝날에는 일어난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된다. 세상 끝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그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인 거죠.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대해 생명을 걸고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살다가 세상 끝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무시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뭐 어떻게 되든지 지금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그렇게 진리에 무지한 채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그 결과를 그때 가서 후회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끌어올려지기 전에 마지막 날에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가야 되잖아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의미 없다라는 말이 이 세상의 것들이 무가치하다라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쌓여진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학문이 되고 그 학문을 또 배우면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배제되고 영의 세계가 배제되고 육신의 것만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학식과 경험과 기술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은
그 울진에 답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도 엄청나게 막 황금색으로 그 불상이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참되게 부도의 길을 걷는 불자들은 그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어쨌거나 막 그 차를 타고 가면서도 멀리에서도 눈에 확 띌 정도로 그런 불상이 있어요. 아, 저거 우상이야. 여러분, 그런 우상은 보기도 쉽고 발견하기도 쉽고 그리고 아유, 저 별거 아니야. 거절하기도 쉽지만 우리가 쌓아 올린 학문과 우리가 쌓아 올린 경험치,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린 기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공부에 매몰되고 시험에 매몰되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길, 성공이라는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성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사람이 만든 길이고 사람이 정해놓은 성공이지 사실 그 길을 가면서 나의 영적인 세계, 나의 내면의 세계,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될 진리와는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거죠. 산 위에 세워진 불상이 우상이 아니라 뭐 이게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서 마을 입구에 있는 뭐 천하대장문 뭐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우상을 품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너의 인생을 걸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너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너의 내면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너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내면의 세계.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건강하게 살아나게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그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천재들, 수많은 철학자들, 해밍웨이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칸트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구도의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고뇌하며 살았는데 육신의 세계에서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않고 육신적인 세계에서 구도의 길을 걷다 보니 만나는 건 인간에 대한 혐오와 인간에 대한 절망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그 나약함, 그 본질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의 삶이 우스운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육신적인 것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령을 통해 일깨우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이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길을 열어주시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새 생명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는 한 이 육신의 세상이 다 의미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그래서 우리의 눈이 막 열려가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어서 제자들처럼 깨달았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에 적용이 되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세계만 있는 줄 알고 이 육신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면 그것이 다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정반대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를 키워내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시고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걸 허락하심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그것에 우리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면,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결코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하나의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된 진리를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나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